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늘의 보물에 대해서 그리고 땅의 보물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 무엇이 하늘의 보물인가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 하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늘에 쌓을 것을 찾을 수가 없죠. 이 땅에 거 아무리 하늘 높이 던져봐도 다 떨어지니까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하늘에 쌓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하늘 보물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성령의 열매들도 하늘의 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늘을 향해서 사고를 하고 하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 내 일평생을 수고하고 있다면 바로 땅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만약에 하늘에 맞춰져 있다면 하늘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하늘의 보물임을 알고 또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늘의 보물,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무턱대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았다는 말씀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자신의 죄임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의 필요성도 알지 못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회개했을 때 죄를 사하여 주실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알지를 못합니다. 뭐가 없으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만큼의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 주를 영접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이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기를 힘쓰면서 살게 돼요. 이러한 눈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본문이 뭘 말한다고요?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눈이 열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몸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눈이 몸의 등불과 같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캄캄해집니다. 이게 좀 비유적인 말이죠. 눈이 어두우면 부딪히고 내가 더러운 것을 씻을 수도 없고 나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습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우리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뒤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눈과 빛은 같은 것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빛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빛,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빛을 눈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처럼,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눈도 무엇이 보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마음을 엉뚱한데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엉뚱한데 빼앗기면 이걸 뭐라고 하냐? 몸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서 참된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산다면 몸이 깨끗하다라고, 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후 모든 인간들은 다 눈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한 것이 마귀의 말이었어요.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뱀의 말이 틀린 겁니까? 눈이 밝아진다라고 했는데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까? 안 밝아졌습니까? 이게 무조건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무조건 또 맞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뱀은 속인 게 아니에요. 뱀은 유혹을 한 겁니다. 유혹은 뭡니까?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뱀이 유혹한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뱀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이것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인 지위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을 한 거죠.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근데 먹었더니 정말 마귀의 말대로 아나무인이 돼서 자기의 지위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눈이 멀었다라고 해요. 이게 눈이 먼 거죠. 마귀 입장에서는 눈이 밝아진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눈이 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눈이 열린 것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게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세상 살아갈 줄 아네, 세상 볼 줄 아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눈이 먼 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모른다. 왜 모릅니까?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위해 산다는 것, 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바로 눈이 먼 상태죠.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상태가 바로 눈을 뜬 상태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상태를 눈먼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흑암이에요. 흑암, 어두워지는 거죠. 빛은 하나님인데 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흑암인 거예요. 창조 때 빛이 있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과 같이 아담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혼돈과 흑암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눈먼 상태입니다. 이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다 흑암 가운데 살고 있어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흑암에 사는 자들. 흑암에 산다는 것은 영적 맹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빛이라는 모든 것들은 다 흑암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게 빛이야, 이거 따라가면 성공하고 이거 따라가면 삶이 변하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다 흑암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완전한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잠깐 위로받는 것 같지만 마약과 같은 거죠. 하면 할수록 몸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흑암일 뿐이에요. 검정색 도화지에 검정색 사인펜으로 그려내면서 이게 더 밝다, 이게 바로 빛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야, 내가 그려놓은 게 조금 더 밝지 않아? 더 멋있지 않아? 그렇지만 검정색 도화지에 검정색 사인펜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흑암이며 다 눈먼 상태로
저주 아래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딱 받으면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이 폭로되어지고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것을 깨달으려고 줬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율법조차도 자기의 의를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 말고 율법 외에 동일한 의, 율법과 같은 거룩한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율법과 동등한 의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가 뭡니까? 바울은 설명하기를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과 탐욕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과 탐욕.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만함이죠. 탐욕.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갖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들, 공로들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쓰레기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건데 탐욕스러운 인간들, 교만한 인간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또 눈이 감기게 된다고 하죠. 눈. 그런데 여기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라고요. 마음과 귀와 눈 같이 움직이죠. 예수님께서도 눈이라고 표현하시고 마음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 자, 그리고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자, 언제까지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맹인된 상태로 산다는 겁니까? 자,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자, 이사야의 사명이 뭡니까?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것. 이사야가 전파하면 이들이 이렇게 된대요.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닫히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안 들려요. 이게 이사야가 하는 사명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 심판하시고 거룩한 그루터기 그것만 남을 때까지 눈이 감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거룩한 그루터기로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제서야 눈 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 나라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그루터기가 뭡니까? 다 심판당하고 남는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루터기를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율법 선생들에게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었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눈이 멀었죠. 맹인된 자가 맹인을 인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들이 맹인인데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도 맹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눈이 멀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때부터 계속되어 왔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눈이 먼 상태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먼 상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떨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 못 보니까.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파도가 못 넘어오도록 막아내시는 창조의 주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바다도 이를 알아요. 바다도 잠잠하죠. 파도도 잠잠해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떨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또 얘기하는 것이죠.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은혜들인데 그 하나님을 하자고 말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모르니까, 못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과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속임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자, 어떻게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게 됐습니까? 속임이 가득하게 해서, 속여 빼앗은 거죠.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공의가.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슨 일입니까?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기를 좋아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왜곡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죠.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제사로 다스려요. 언약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자기 권력으로.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불쌍한 게 아니죠.
백성들도 그것을 좋게 여기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이러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으니 백성들이 또 이렇게 되고,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볼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희들 다 눈이 멀었다라고 드러내세요. 자신들은 잘 보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눈 좀 뜨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우리 이거 신천지 특강하면서 다 배웠었죠. 계속 봅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어떻게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지만 눈이 닫히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룩한 그루터기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그 그루터기가 나다. 내가 지금 눈 뜨게 해주려고 그루터기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루터기를 알아보지를 못하죠. 여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셔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의 완악함으로 눈이 멀어서. 마음의 완악함으로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한 자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오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눈이 멀어 도무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안 보여요. 즉 본다고 하는 이들이 다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하시러 오신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뭐가 정죄예요? 어둠을 사랑한 것. 근데 이 어둠을 사랑한 것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상의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도 어둠을 사랑한 거죠. 더 이상의 것 뭡니까? 어둠은 자신들이에요. 자기 의를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의, 빛을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정죄하시는 거죠. 빛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미워하고 자기 의를 사랑한 것. 행위주의입니다. 행위주의. 모든 율법주의 행위주의들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없어요. 결국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하늘에서 많은 상급들로 인해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상급도 세속적 상급이고 그 영광도 자기중심적 영광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정죄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이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 정죄를 받는 겁니다. 여기 예외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 눈이 멀었었는데 눈뜬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얘네들은 못 듣는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보고 듣게 된 것이 이들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듣고자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물론 이때도 이들이 완전히 보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보지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들의 눈은 완전히 온전히 열리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사람들이 눈이 어느 정도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 베드로 너 참 기특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고백하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잘나서 눈을 뜬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제자들도 다 흑암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을 열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자고 하는 자들을 맹인이라고 하시고 보지 못한다고 하며 애통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너는 보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대죠. 나는 잘 봐요 하는 자들, 너 눈 멀었다. 나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너는 봤구나 라고 해요. 이거랑 비슷해요. 나는 굉장히 건강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완전 죽을 정도의 암이 퍼졌어요. 죄라는 암이죠. 암덩어리가.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의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나는 죽을 죄 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한다면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는 자들로 인정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입니까? 성경에서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습니까?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하지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다 비난을 받고 스스로 봐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은 이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 보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 보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난한 심령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만하고 있는지, 나는 성경을 참 많이 알아, 나는 복음을 알아라고 자만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자랑한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을 많이 알고 있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무익함을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죄인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인데, 그건 필요 없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복음을 잘 알아, 지식적으로는 잘 알죠.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리스도께 굴복한 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만을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맹인된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아니 지금 우리 잘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너희가 못 본다고 탄식하고 있었으면 차라리 죄가 없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하여 주실 거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니까. 하지만 자신들이 잘 보고 있다, 내가 죄 없이 잘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니 너는 율법에 의해 정죄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가리우셔서 우리가 못 보는 건데 왜 책망하십니까?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부러 가린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책망은 우리한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눈을 가리운 것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 스스로 욕심과 탐욕과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 하나님이 아담의 입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이거 먹어봐 한 게 아니라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뭐 때문에? 탐욕스러워서, 먹기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먹어놓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먹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적반하장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눈을 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눈 먼 자를 눈 뜨게끔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눈 뜨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자예요. 그런데 우린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눈 뜨지 못함을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눈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죠. 성도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눈을 닫게 하셨고 일부러 또 열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죠. 은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삶 속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말은 감사의 제목이 되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저받았기 때문에 은혜예요. 눈은 내가 멀게 했는데 눈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눈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줍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냥 고쳐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고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대가 지불이 뭡니까? 유일하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지 못한 자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유일하게 보시는 그분의 눈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대가 지불이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죠.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이게 나의 생명이고 이게 나의 보물이니까. 이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눈이 퇴색되어지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복음은 더욱 겸손하게 하고 더욱 간절하게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보는 자들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은 눈먼 자에서 눈 뜨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옛날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먼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뭐 다 갖추고 다 갖췄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열심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 없겠구나, 저 사람만이 눈 뜬 상태로 제대로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바울은 진짜 눈을 뜨고 나니 자신이 눈이 감긴 상태였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언제 눈이 떼어지게 됩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때 눈이 멀어버리죠. 이게 뭡니까? 너는 지금 눈먼 상태로 행하고 있었어. 이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후에 눈의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새롭게 보여집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전에는 자기 열심을 보여주는 책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전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책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눈뜬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이 그를 눈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도 눈이 떠지도록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눈뜬 자들은 눈뜨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간절해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보지 못하는데 보는 척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 내 통장의 잔고, 이것을 소망 삼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진정한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바울을 비추어 준 그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신이 마음의 빛을 받아 눈을 뜨게 됐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6절과 7절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자들, 즉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빛이 비춰진 자들은 무엇을 보배라고 여기며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보배를 담았을 때만 가치 있다는 것을 언제 압니까? 복음의 빛을 받았을 때, 눈이 열렸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해주는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눈뜬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물로 삼고 있는지, 보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의 열심을 쏟는지, 시간을 쏟는지, 또 무엇을 하고 나서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처럼 보인다면 눈이 감긴 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질그릇이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봐주십니다 라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로 봐주신다는 것을 아는 자, 이들이 바로 눈뜬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이제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구별이 돼요. 온전한 눈이 되어야 보물이 무엇인지 알고 올바른 보물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걸 그냥 갑자기 하신 게 아니라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보물로 섬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열심과 헌신들이 그곳에 쏟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욕스러운 나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교만과 탐욕의 눈으로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므로 나 자신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욕심이 가득 참으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려고 했었던 지난 날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비춰주셨던 그 빛, 그래서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도록 모세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 하셨는데 그 수건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온전한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질그릇임을 알고 그 보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